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5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제 목양실이 방송국이 된 줄 알았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영상을 찍고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올리고 5일 동안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얼굴이 부활절 얼굴이 아니고 아주 고난주간 얼굴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쾌하죠? 예. 부활절이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지만 이번 이 계기가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제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권세 이된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죽었던 믿음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저희들의 자아가 깨지고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과 삶의 태도들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저희들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장기전으로 지속될 때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랑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참 인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여 가정에서 수업을 받는 생소한 경험과 환경을 맡고 있지만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고 계획하며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잘 길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분발할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5일 동안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라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새벽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잘 안 봐서 몰랐는데요. 우리 유튜브 이랑교회 계정에 구독을 누르시면 유튜브 그 동영상 올라오는 때에 카톡으로 링크 해드리지 않아도 곧바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금요일 부활절 달걀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런 예쁜 포장지에 또 손소독제, 또 고급 달걀을 이렇게 구운 달걀.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걸 이웃들과 또 우리 일항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오셔서 꼭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안양노회 서부 시찰에 다녀왔습니다. 일항교회가 이제 노회 정치부에 통과가 되었고요. 또 어제 서부 시찰회에서 이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일항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교단과 노예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는요, 철거 공사 마친 후에 설비 공사와 전기 공사가 마쳐졌고요. 이제 어제까지 단열폼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요, 우리 목공 공사가 2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또 안전사고나 하자가 없이 끝까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미리 찾아 놓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전혀 다른 재난을 경험하면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이런 적은 없었다. 생전 처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개학이 개국 이래 4월 개학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와 또 부모와 또 학생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죠. 대학생들도 화상 채팅으로 수업을 하고 또 교회들도 예배당을 폐쇄하고 지금 한 달이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더욱더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도요, 이 성금요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일은 참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사실 한국교회의 신앙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신앙이었습니다. 거의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게 한국교회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들은요, 인류 종말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전염병을 꼽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은 암이 아니라 독감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고 또 치료제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전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처럼 예방과 자가격리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극복은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요,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내성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변종들이 생겨난다면 지금과 같은 재난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인류 역사에 질병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완화를 시킬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극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이 끝까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세상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에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치료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백신은 그 병을 예방하고 또 그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몸에 갖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죄로 인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라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활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부활을 한 쌍으로 연결해서 항상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한 쌍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공허한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헛된 영광입니다. 왜요? 거짓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십자가 빠진 부활의 영광과 화려함만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 신앙에 머무는 신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같은 평행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그 돌문이 다 굴려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죠.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은 믿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는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아서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천사가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뵐 것이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하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은 가졌으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인들보다도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 신앙은 고사하고 십자가 신앙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태껏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을 후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정신을 차려서 그래, 뭔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도 무엇이냐면 고기 잡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해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자꾸 자기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믿었는데 믿음의 열정이 없고 냉랭한 가슴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 있었으나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보다는 오히려 더 충성도도 헌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던 것도 여인들이었고요. 지금 죽으신 후에도 무덤을 찾아오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신앙만 가져도요,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잘하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다른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이요, 정 때문에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신앙,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정 때문에, 교인들과의 정 때문에, 목사님과의 정 때문에, 공동체와의 정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 신앙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정 때문에 간 것이죠. 그렇게라도 그 은혜와 그 정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구원은 받은 겁니다.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적인 사망은 면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받고 의인이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요,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반복하고 과거의 삶으로 자주 돌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신앙이 십자가 신앙을 의미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먼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그 스토리는 오늘 본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본문의 뒷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야 비로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말씀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대속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죽음이란 게 뭐냐,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버림받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하고 범죄하는 범죄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의 이런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망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전혀 없던가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부활 신앙이 없이는 내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믿지 못하니까 그 의미가 이해되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다 흘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은요,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누군가의 조언과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실 흘려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요, 내 삶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말씀과 매칭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를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흘려들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그토록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말을 걸어와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답니다. 말씀을 흘려 들으면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지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활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듣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즉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그렇다면 교회가 노인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가 노년층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노인대학에서요, 제일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사역입니다. 나보고 벌써 죽으라는 거야? 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영정사진 찍으면요, 마치 본인이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부활신앙으로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고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노인사역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순교의 순간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악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인 것은 부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은 건강한 내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요즘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어떤 영국의 무신론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걸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이것을 알아채고 위기를 느끼고 불이 나게 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하니? 점심시간인데 점심이나 먹고 생각하지? 그러자 무신론자는 생각합니다. 진짜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밥을 먹고 나서도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속삭이는 거죠. 밥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게 왜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해? 그리고는 밖을 나왔는데 막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또 사람들이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이렇게 다시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무신론자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을. 그 순간 열렸던 영적인 기회가 다시 닫히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탄이 그의 그 영국 신사, 그 무신론자 뒤에서 씩 하고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또 내가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 또 사소한 생각들로 그런 영적인 기회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복잡한 일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장례식장에서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부활이 있을까?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의심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즉 오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부활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월등한 감각을 갖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질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 즉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감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육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자신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과 천국에 대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사랑하는 이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된 죽음, 공허한 죽음이 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헛된 영광, 거짓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그런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고 건강한 내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그 십자가 신앙,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의인으로서의 신분변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얻는 삶이 되도록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야기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믿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신앙 되게 하시고 말 한마디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더 단단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현실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대세 신앙을 갖게 하여 달라고 시간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 한 쌍의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되어져 나가며 부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다른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하나님 부활 신앙이 없어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정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죄를 반복하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냉랭한 믿음과 하스카된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그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더 박차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야기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른 복되고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많고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현실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육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감을 넘어선 영감을 가진 육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무관심과 부활에 대한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축복과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승리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다른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른 부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올무를 끊어버리며 하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신앙은 있어 예수님의 무덤은 찾아갔지만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에 머물러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열심과 봉사 충성을 다하지만 어느새 정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흘려들어 말씀으로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난의 문제 속에 헤매였던 저희들의 신앙이 이제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쳐버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며 말씀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고 현실주의적 신앙을 극복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을 넘어 이제는 영적인 육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풍성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달걀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웃을 일이 없고 좋은 것 하나 없는 답답한 마음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작은 정성이 위안이 되고 소소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조를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의 행복과 보람된 일들을 위해 또한 연약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터에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죽는 세상에서 드려진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당을 준비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의 터전이며 우리의 사명을 이룰 선교적 환경을 준비하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신앙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항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그 삶의 자리에 그리고 주신 자녀들 그들의 미래와 또한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크신 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